Five Solas, 5가지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1517년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0월 31일 날 루터라는 한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써붙인 날로부터 500년이 된 날입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이 종이를 사면 당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무슨 그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신부가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반박문을 써서 붙였는데, 그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 1517년도 10월 31일을 기념해가지고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올해는 500주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들마다 다채로운 행사들을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고 종교개혁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졸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청년부는 3달에 걸쳐서 종교개혁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 중직자들도 지금 3번에 걸쳐서 들었고, 이제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우리 개신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어느 나라의 지도일까요?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게. 예, 여기 써 있죠? 로마의 전성기라서.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럽과 중동의 주인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 이름이 뭐죠? 바자로 시작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망하죠? 페자로 시작해요.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끝이었는데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 땅이었어요. 3차 그리스 원정, 3번의 그리스 원정을 떠나다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 땅에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누가?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라는 30대 젊은 왕이 이제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인도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국이 뭐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자로 시작해요. 헬라 제국 또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로부터 인도까지 엄청나게 큰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키산더라는 부하가 점령해요.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부하가 점령해요. 그리고 원래 페르시아 땅은 셀주쿠스라는 부하가 점령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집트 땅은 프톨레미라는 부하가 점령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세력이 약해지다가 끝까지 남은 왕조가 셀주쿠스 왕조였어요. 근데 이 셀주쿠스 왕조가 그때 막 일어났던 이 로마하고 싸우다가 로마가 이깁니다. 로마가 이겨서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된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가 이 유럽의 주인이었습니다. 자, 로마가 유럽의 주인인 것이 기독교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피해가 됐을까요? 도움이 됐다고 하자니 박해받은 내용이 생각이 나고, 피해가 됐다고 하자니 또 그렇고, 어떠세요? 도움도 되고 피해도 됐습니다. 자, 먼저 로마가 그 당시 전 유럽을 지배했었던 것의 장점, 도움은 뭐였느냐? 첫째, 어디든지 길이 다 나 있었어요. 이게 전도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한 나라가 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안전이 보장이 됐어요. 안전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러시아 여행을 가는데 유럽보다도 안전한 나라가 러시아랍니다. 우리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죠. 러시아가 굉장히 안전하대요. 굉장히 안전하대요. 어떤 사람이 차에다가 아이패드를 놓았는데 누가 유리창을 깨고 가져갔대요. 그게 경찰에 신고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KGB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놈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럽이 지금 테러 때문에 위험하지 러시아는 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엄격하고 위험이 이렇게 컸지만 이 안전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도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다 다스리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돼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이 지중해와 유럽을 지배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서부터 AD 64년부터 311년까지 황제가 10번 바뀌는데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박해가 네로 아시죠?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 그 네로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네로 다음에 황제가 도미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를 박해했을까요? 사도 요한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가 돼요? 반모섬이 유배가 돼서 거기서 뭘 써요?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의 황제가 바뀌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풉니다. 사자가 집어먹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으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뭘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래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자밥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썰려 죽으면 괜찮은데 짐승이 뜯어먹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 자기를 뜯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안 죽이는 거예요.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는 또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불에 태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발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차라리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 낫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지옥 속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을 다니겠죠.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지금 관광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자로 시작해요. 카자로. 끝자는 콤자입니다. 자, 이제 다 가르쳐줬네. 카 뭐예요, 그러면?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이라는 곳이 로마 지하에 깊숙이 개미집처럼 거기서 몇 년? 300년 동안이나 숨어 있습니다. AD 64년에서 311년까지 300년 동안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자, 그런데 로마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는 동성애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특별히 모든 시민들은 애인이 다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애인이 있고 여자도 애인이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순결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 근데 로마의 귀족이나 시민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순결한 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귀족들이 우리 로마 땅에 순결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딱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 카타콤에 숨어 있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처녀들은 순결한 거예요. 마치 요즘에 젊은 여자들에게 처녀가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빼고는. 그러니까는 이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빼고는 요즘도 처녀들이 없듯이 그 당시 로마 사회만 해도 처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처녀라는 말, 처녀 총각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무의미한 시대가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강제로 기독교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본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박쳐 놓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여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둘이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그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애를 낳아서 뭐로 키워요?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귀족층이 복음화된 거예요.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자녀만 똑바로 키워도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귀족이고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거의 팔려오다시피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어. 근데 그 애는 아버지에게서 키움 받지만 어머니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욕을 해도 바람을 피워도 나쁜 짓을 해도 순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기도라는 거라고 성경이라는 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존경스러울까요? 엄마가 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더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엄마의 하나님을 자기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나 내 욕심을 따르니까 애들이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층이 변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층이 복음화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로마 황제까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도에 황제가 돼가지고는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300년의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된 일이죠? 박수 칠 일이죠? 박수 치지 마십시오. 잘된 일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혼란이냐? 이제 외부의 적이 없어졌어요. 로마라는 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00년서부터 800년까지 500년 동안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또 어디 쪽에서는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뭐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또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지만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년 만에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이시고 다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종교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을 쳐내고 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 본체 세 위격. 하나님은 한 본체다. 하나이시다. 하지만 세 위격, 세 가지의 위격,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을 갖고 있다. 이거 외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고 성령은 성부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무슨 액체, 기체, 고체로 설명한다든지 그럼 양태론이 돼버리거든요. 모양만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뭐 삼각형 갖고 설명한다든지 그런 설명은 오히려 삼위일체 교리를 이상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이 300년에서 800년까지 5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겠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뭐가 시작됐을까요?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1000년 동안
1800년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교회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을까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집사예요. 근데 내가 목사예요. 집사님들은 교회 와서 아이고 목사님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들이 뭔 생각했어요? 대통령도 내 말 듣네. 내가 더 높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목사니까 집사인 대통령, 제가 목사가 대통령보다 높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집사 대통령 불러다가 아이고 집사님, 대통령인데 아이고 집사님, 우리 저기 아들 좀 장관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야죠.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들이 저기 무슨 뭐 중소기업 청장 좀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기업에 수은 줄을 대가지고 사람들 다 그 부정 청탁으로 취업을 시켜놨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중세 사회에 벌어진 거예요. 교황이 왕보다 높으니까 교황이 그냥 권력과 융합을 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엄청 타락을 합니다. 1000년 동안 타락한 이 중세교회를 개혁하려고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세상은 썩었다.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도원 짓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이 이면적으로는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신부와 수녀들의 음행의 결과물이었다. 자, 이게 본성적으로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자가 되면 됐든가. 근데 혈기왕성한 신부가 그 아리따운 수녀들이 같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수녀 신부 같이 살아요. 이제 잡혀갈 수도 있겠는데 전주에 고발당해가지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법이 안 정해졌으니까 뭐 잡혀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 수녀들하고 신부 사이에서 온갖 음행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신부가 자꾸 수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임신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수녀들도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애가 나오는데 이 애가 누구 애냐? 애가 그 성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키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수도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다가 신부 수녀들의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처음에는 이 타락한 종교를 개혁해보고자 만든 거지만 점차 타락을 해가지고 신부 수녀들 사이에 낳은 사생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우리 최규범 지사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매제 필립 스위스 사람 필립한테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스위스는 50%는 가톨릭 국가고 50%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어머니는 가톨릭인데 자기는 개신교로 종교 신청을 한 거예요. 왜? 가톨릭이 그런 사실을 알고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가톨릭을 정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톨릭이 점점 타락을 하는데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첩이 있었어요. 첩이. 본처도 있고 첩도 있고. 가톨릭 신부들이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온갖 성병이 걸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들이.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여자를 거느리려면. 돈이 없잖아요. 신도들이 그 당시 흑사병 오고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뭐로 돈을 버는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뭐로? 면죄부. 이 면죄부가 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 면죄부입니다. 이게 존 태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판매된 면죄부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권위에 의거해 그리고 당신을 향한 자비로 나는 모든 죄와 악행들로부터 당신을 방면하여 모든 형벌을 면제합니다.
존 태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면해 줄 수 있어요? 천주교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공로 사상이 있거든요. 내가 공로가 많으면 남의 죄를 내 공로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 모든 성인들의 권위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다음은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가자마자 항상 뭐예요? 예수님 상에다 기도하고 마리아 상에다 기도합니다. 왜? 그분의 공로를 내가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내 공로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하면은 공로가 쌓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 사상이에요. 행위 구원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내 공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공로는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한 방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면 내 공로가 쭉 올라가서 한 방에 천국 가는 티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이슬람교에서 테러하는 것처럼. 이슬람교 교도들이 5가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막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온 애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충당하고 자기도 쓰고 성당도 짓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면죄부를 사면 네 조상들의 죄도 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연옥.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 연옥은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예요. 여기에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는 것처럼 이 연옥에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연옥에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돈통에다가 면죄부를 사고 돈을 넣어서 쨍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조상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막 면죄부를 팔면서 산 겁니다. 이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아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10번의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지만 공인된 이후에 오히려 더 논쟁을 통해서 또 타락을 통해서 시끄러워졌고 그 끝은 음행과 면죄부라는 타락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나 또 그 장로교회에서 통합측, 기장측 이런 데 종교개혁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이념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뭐 합동, 고신, 합신 뭐 이런 데만 칼빈주의인 교회들만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요 저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 노아의 방주가 언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1000년 후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1000년 동안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마찬가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논쟁 이후에 1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중세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타락해서 다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가톨릭 속에서 새로운 개신교도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가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이라는 방주를 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을. 자, 종교개혁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전에 대해 살펴봤고 종교개혁은 크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아이스레빈 출신입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프랑스, 뉴용 사람이에요. 자,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프랑스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루터는 선구자입니다.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1517년도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루터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에요. 루터는 그 다음부터 도망다닙니다. 숨어 삽니다. 그런데 루터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성경을 엄청 봤어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루터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성경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집에도 몇 권씩 있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일반인들이 못 갖고 다니겠어요. 부정탄다고. 신부들만 갖고 있거나 대학 도서관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대학 다닐 때 성경책을 읽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저 성경책을 언젠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 다 이겼어요. 근데 루터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하는 것 외에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의 영향으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루터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 보세요. 루터는 1483년 사람이죠. 쯔빙글리는 1년 후에 태어났어요. 1484년. 거의 동시대 사람. 죽는 것도 쯔빙글리가 먼저 죽었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전사입니다. 제가 왜 전사라고 했느냐. 이 쯔빙글리는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루터처럼. 근데 이 쯔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렸어요. 사람이 새까맣게 말라 죽는 병. 중세의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쯔빙글리가 흑사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직을 버리고 이제 개신교도가 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루터처럼. 그래가지고 이 쯔빙글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싸웁니다. 누구랑? 가톨릭이랑. 그래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느냐? 미사 논쟁. 미사는 잘못됐다. 미사는 예수님을 매 주일마다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미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미자 제사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를 매 주일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보러 간다는 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천주교에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단이 있고 이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못 올라옵니다. 여기는 신부들만 올라와서 신부 두세 명이 막 이렇게 떡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리고 쯔빙글리는 성화, 교회에다가 뭐 무슨 그림 그려서 붙여놓는 걸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선행을 쌓아서 얻는 거 아니다. 쯔빙글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막 이렇게 대놓고 가톨릭의 교리와 행위들을 비난하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뭘 했겠어요? 예, 조금씩 졸리시죠, 그죠? 정신을 차리시고. 예. 원래 역사가 좀 지루합니다. 잘 들으세요. 에어컨을 틀까요? 예. 자, 이제 종교개혁 시작했는데 젊으면 어떡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 잡아와라 해서 전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파하고 이 가톨릭파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쯔빙글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47의 나이에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싸우다 죽어요. 그런데 이 루터와 쯔빙글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랬죠. 이 둘은 동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합쳐진 줄 아세요? 성찬 때문에 못 합쳐지는 겁니다. 성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거.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루터파나 쯔빙글리파나 사실 같은 개신교회니까 연합을 하려고 말스부르크라는 곳인가 거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15가지를 놓고 우리 일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14가지는 일치했는데 하나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찬이 뭐죠? 화채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몸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하늘에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루터는요, 성찬이 가톨릭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루터는 공제설입니다. 뭐냐? 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지구 안에 어디에나 살과 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이 지구에 퍼져 있는 예수님의 그 우주의 기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짜 살과 피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을 떠도는 구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루터파랑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의 이 성찬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가톨릭 성도들에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살을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성찬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려고 오지만 가톨릭, 중세 가톨릭 교인들은 성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톨릭 분위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 살 안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화채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먹으면 우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성찬 먹으러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신자들의 젖어 있는 그 방식을 완전히 쫓아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톨릭과 루터는 성찬을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몸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쯔빙글리는 아예 반대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상설. 그냥 예수님이 성찬하신 것을 회상하는 것뿐이지 살과 피 아무것도 안 임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루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30년 후에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찬 이론을 중립적으로 만든 게 영적 인재설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잘못됐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쯔빙글리도 잘못됐다.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영적 인재설을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터와 쯔빙글리는 성찬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30년에 칼빈이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한마디로 사상가입니다. 칼빈은 신동이었어요. 엄청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 칼빈은 법대를 다녔는데 언어 천재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세의 언어는 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제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서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가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교리로 따르고 있는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거를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서 종교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네바를 종교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칼빈이 이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칼빈에게 배운 사람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이 낙스가 칼빈에게 배우고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를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명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톨릭 교회들이고 가톨릭 국가들이고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개신교 국가예요. 이렇게 국가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이 독일 땅에서. 이 독일 땅이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황제가 이 독일의 제후들, 선제후들을 불러서 제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55년도에 아우구스부르크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의 영주가 개신교이면 그 성에는 다 개신교회. 그 성의 영주가 가톨릭이면 그 성 사람들은 다 가톨릭.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가 맺어져요. 그런데 가톨릭 사람 쪽에서 시비를 겁니다. 가톨릭 황제가
그냥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국교, 가톨릭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30년 전쟁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가톨릭이 이기는 거예요. 왜? 황제가 가톨릭 신자니까. 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가톨릭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톨릭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루터파 교회들이 참전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신교 국가에서 참전을 해서 이게 국제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에 있는 구교, 가톨릭 국가가 또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땅에서 국제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신교가 이겼습니다. 개신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나라 또는 영주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지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30년 전쟁 이후에 생기게 된 중세 종교 지도예요. 제일 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이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가톨릭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많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은 루터파 교회입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생긴 교회.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독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짙은 보라색으로 칼비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칼빈주의 교회, 개혁파 교회가 생깁니다. 개혁파 교회는 어디? 여기 스위스 땅하고 네덜란드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앵글리칸이라고 되어 있죠. 앵글리칸. 이 앵글리칸은 이 영국 땅입니다. 파란색.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의 주민족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부패하고 하자 영국의 왕이 우리는 이제 가톨릭 안 할란다. 우리는 개신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톨릭을 포기하는 대신에 개신교 교황으로 내가 왕이면서 교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앵글리칸이라 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바프티스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아나바프티스트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국가주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와 일치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싫어한 거예요. 제세례파들은.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가톨릭도 유아 세례를 줬고 개신교도 유아 세례를 줬거든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그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제세례파예요. 근데 이 제세례파가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제세례파인데 이 제세례파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오늘날 제세례파가 누구냐? 안식교회가 제세례파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죠. 보헤미안 앤 모라비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헤미안 체코 땅이거든요. 보헤미안, 모라비안 합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제세례파의 일부 분파입니다. 제세례파. 근데 이 모라비안들은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모라비안 교도를 자기 땅으로 받아줘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생겨난 게 모라비안 교도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가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전도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안 두려워합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시자. 그래서 좀 유명해진 게 이 모라비안이에요. 그리고 이스턴 오더독스라고 되어 있죠. 이 귤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가톨릭, 그 서쪽이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상을 만들자 그걸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이 동로마 제국, 이 서로마와 반대한 이 동쪽에 있는 로마는 우리는 마리아 숭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정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교회라는 파가 있고 밑으로는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슬람이.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다양한 종교 분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자, 종교개혁의 정신을 파이브 솔라스라 그래요. 솔라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란 뜻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5가지 오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또 기장 측, 통합 측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는 바르트주의예요. 칼빈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교개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 교회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 이 피데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우리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잘 말했습니다. 솔라 피데는 믿음입니다. 피데가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이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 선행이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건 뭐냐? 그 당시 신부들의 권위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냐?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상과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쫓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 이날에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행위나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또 우리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물질이나 풍요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라 크리스투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다. 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지 우리 인간에게 영광이나 권위는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 5가지 파이브 솔라스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대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고 이 5가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와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일어났지만 오늘 500년 후의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보다 행위를 중요시하고 예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파이브 솔라스를 제대로 지킴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하여 종교개혁 후회답게 이 세상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